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영적 전쟁 준비 시리즈에서 7번째입니다. 자, 지난주에 성령의 능력 받으라. 네, 우리가 전쟁하려면 능력 받아서 싸워야 된다고 했고, 오늘은 악한 원수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뭔가를 좀 알아야 우리가 그죠? 싸울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쟁하면 우리가 그죠? 전쟁하면 우리가 요즘은 현대 전쟁은 옛날과 다르죠.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져야 되고 신무기 개발이 쉽게 되어서 지금은 전쟁은 가공할 만한 어떤 파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최첨단 과학이죠. 이렇게 최첨단 과학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무기들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이 두 가지로 그 무기들을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언론 매체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쟁하는 사람들은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전쟁하느냐죠. 그 대의 명분을 뭘 통해서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알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심리전 수단으로 또 뭘 이용합니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심리전을 해요.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한 어떤 국민의 지지 여론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어떤 도구로 해요?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쓰죠. 그리고 거짓 선동. 요즘 여러분들 미디어에 얼마나 거짓된 정보들이 많은지 아시죠? 자꾸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부풀려서 얘기하므로 거짓 선동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보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진실을 진실되게 못 봐요. 예,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진짜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게 분별 못해요. 그래서 1년, 2년이나 지난 후에나 그때 속았네 이게 나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바로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이제 무기로 따져보면 4차 산업혁명.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6G. 그러면서 뭐가 나와? 이제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죠. 자기 아군이 인명피해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 그걸 무인기라고 하죠. 사람이 없이 그냥 리모컨으로 조종하기도, 또는 드론 같은 것이 활용되면서 지금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가에서는요, 여러분, 전쟁용 AI 로봇이 굉장히 대량 생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서 이게 실제 전쟁에서 뭐랄까요,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거기서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럼 분명히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무기들이 도입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현대 전쟁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 국방부에서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써야 되고 방향을 그렇게 강구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영적인 전쟁 있잖아요. 지금도 생활 속에 치르고 있지만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전략이 바꿔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략 세우고 뭘 가지고 싸워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죠. 군사들의 사기도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기에 떨어지면 안 되죠. 작전본부, 헤드코어에서 통일된 그런 어떤 행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사들의 무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대충 알잖아요. 뭘 무장해야 된다.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상대방이
도대체 이놈들이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여기서도 거기에 맞는 무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악한 원수가, 우리의 원수인 이 사단이 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향해서 이게 진군해 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런 어떤 전략,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 무기가 뭘까 하는 겁니다. 무기라고 하면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던 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 능력과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하면 여러분은 좋게 생각하죠. 여러분은 은사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할 겁니다. 왜? 그게 무기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은사하면 그럽니다. 왜? 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은사주의로 빠지는, 제발 은사주의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 속에 있는 게 다 은사예요. 능력 행한 은사주의 다 있어요. 그 능력 행한 것들이 다 은사인데, 그러면 자, 어쨌든 이 능력,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사실은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 받으셔야 돼요. 근데 각각 다 다르게 주셔요. 다 다르게 줘요. 자,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살펴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 수목금 기도하고 매일 저녁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투 준비하듯이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용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용사 될래? 그렇게 해가지고 픽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있으시죠? 진짜 비전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비전? 여러분 개인 비전 말고 제가 말씀드린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 주님이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내 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비전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모르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지. 어떻게 저가 다 얘기해야 돼요. 자,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꿈이 우리 꿈이 돼야 돼요. 지금 주님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내가 주님의 군사로 준비되고 함에 나감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군대 가서 집 걱정하고, 군대 가서 마누라지 와이프 걱정하고, 돈 벌 거 걱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군대 생활해요? 그러니까 그름이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거. 그래서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군에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불필요한 어떤 짐들을 제거해라고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필요한 짐들이 뭘까? 그 부분에서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죄악과 영적인 오염들을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군사가 되고 싶어요? 주님의 용사, 주님의 비전을 같이 갖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도덕적인 죄는 안 짓죠. 지금도 도덕적인 죄 짓나? 이거는 이제 이게 뜻으로 맞아야 돼요. 그 죄는 안 죄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오염되는 것들, 영적인 오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자기를 자꾸 오염시키는 것들, 이걸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회개해야 돼요? 오늘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말 했느냐. 주님이 눈에 거스린 말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이런 모든 것 다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각자 소명이 있어요. 각각 다 다른 소명. 물론 궁극적인 그건 주님의 비전과 같이 가지만 그래도 이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우리가 이뤄나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쁜 것들은 아예 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산만하게 하는 것 중에 뭐예요?
우리가 너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 좋아, 나한테. 그런 것들. 그 우리가 이제 사모가 그러잖아요. 지금 집회를 앞두고 이게 속에서 막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 그죠? 예전에 안 드러났는데 집회 앞두니까 속에서 막 뭐가 드러나. 감정적인 부분. 그 맞아요. 이런 것들이 몰랐던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그전에는 아무 문제 안 됐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이 소명을 이루 나간 데서 자꾸 내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이런 것들, 이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하면,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 재정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재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재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재정. 빚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누가 빚지고 싶어서 빚지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어제까지는 이렇게 있어. 아니 오늘까지 뭐 빚을 졌다 할지도 앞으로는 여러분이 다시는 빚을 안 지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이 이 정리하면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바로 이 재정 부분에서 많이 걸려요. 가고 싶은데 내 실제 삶이 재정적인 부분이 딱 걸려.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가고 싶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결정적인 뭔가 해야 될 때 이 재정이 딱 앞에서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조하는 거예요. 재정 관리 잘하거든. 돈 쓰는 거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법을 배워야 된다. 카드로 쓰고 마음대로 쓰고 갚으면 되지. 근데 다 쌓였잖아요.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돼야 마지막 어떤 결정적일 때 그것에 걸려 안 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이 부분 없애야 돼요. 언제든지 그냥 손 털고 올인하려고 할 때 딱 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적어도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 전쟁을 해서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 원수들과 싸울 때 성공적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긴 싸우는데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려고 싸웁니까? 어느 누구도 지려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럼 이기려고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친밀함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첫사랑 회복,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첫사랑 회복하세요. 그 첫사랑 회복에 대해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가르쳐줘요. 뭐 첫사랑 없이도 내가 지금 잘 가면 되지. 근데 안 그래. 첫사랑 없이 하게 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뭐 한다고요?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 옮겨. 나는 문제 없는데요? 첫사랑 없어도 나는 갈 수 있는데요? 아니 주님이 눈에 안 그래요. 넌 문제가 많아. 여러분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부분에서 우리 분명히 계시록 2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지 영적 싸움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게 1차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주님 자신과 우리가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불렀지 영적 싸움만 위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저 노예들 있으면 사서 보내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올바로 정립되어야 주님이 그 실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지. 오케이, 바치는 건 좋아. 근데 과연 주님과 얼마만큼 친해? 주님과 얼마나, 성령님과 얼마만큼 친하니? 물어보면 아니, 지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이 악한 영들과 대항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그냥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일을 해서 더 신경 써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군대 장관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분이 군대 장관이신 그분과 더 친밀함 속에 사는 게 바로 가장 영적 전쟁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몰라.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그분 명령 받아요? 주님이 직접 함께 한다고 모르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냥 내가 환상 열려가지고 주님이 항상 어디 가는지 따라가면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셔야 돼. 영으로 계신 그분이 말씀하셔야 돼. 그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고민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도대체 주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가 아직까지도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 거의 절반 이상 다 그러잖아요. 네, 맞죠? 자세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늘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능하면 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해야 된다. 왜 중요하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 충실하게 되면 지금 주님께서 영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악한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저는 아주 예민하게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어느 시점에 가고 있는가 이걸 저는 늘 예시한다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전쟁에 주님의 이런 영적 전쟁에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걸고 그런 정신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 전쟁 또는 선한 싸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걸 성경에는 그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은 실제로 1차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 속에 있어요. 우리 삶의 터전 영적 전장이잖아요. 그건 어떤 형식이에요? 진리를 택할 거냐, 불의를 택할 거냐, 그죠? 주님을 따를 거냐, 원수가 원하는 걸 행하고 따를 거냐, 이게 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싸움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실제 우리 삶인데 거기에서 내가 싸우지 않고 딱 맘먹었어. 나는 안 싸울 거야. 그렇다면 그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말씀에서 명령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러지 않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주변에. 늘 말씀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 삶의 현장이 싸움인데 어떻게 싸우지 않고 거기서 그냥 할 수 있어요? 싸우면 피 터져야 돼요. 내가 피가 터지든 그놈이 죽든 우리는 그런 삶의 현장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싸움을 사는데 여기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1차적으로 싸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싸우게 할까?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주님이 우리를 자녀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냥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쫓아다니면서 보호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주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크면 안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네가 싸워. 네가 판단하고 싸우래. 그러면 왜 주님이 그런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싸우고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돼. 이 세상은 결코 선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악한 세상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사는 게 올바른지를 현장에서 배워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헌신과 우리의 신실함, 주님에 대한 신실성을 우리가 삶 속에 증명해 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자랑을 해.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보여줘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삶의 현장에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과 함께 왕된 자로서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런 통치권자로서의 책임을 배워야 돼요. 책임이 뭐냐를 배워야 돼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삶의 현장에서 싸우게 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삶과 죽음까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래서 피가 터지더라도 죽을지라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는 않아. 안 죽어. 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삶과 죽음까지 결정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인가 그 현장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안에 회오리바람이 오고 파도가 치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때 또 확인한다는 게예요. 그래서 전투에는 중간 휴식이라는 게 없어요. 예, 전반전 후반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운동에서는 있어. 그러나 이 싸움은 전반전 후반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안 싸울 거야. 예,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을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이 부분은 약하니까 나 공격하지 마. 제발 나 약하니까 나 지쳤으니까 공격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놈들은 절대 인정사정 봐주는 놈들이 아니에요. 안 봐줘요. 내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제발 공격하지 마. 아니요. 그놈들은 그게 그 기회거든. 그래서 원수는 우리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정신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원수는요 절대 우리보다 약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있어요. 왜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였어요? 출신 자체가 우리가 틀려요. 사탄 출신이 어디예요? 최하위급이 아니 최상위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식이 있었고 민첩을 가진 민첩함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우리의 인간의 그런 노련함, 경험 이것걸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8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야고보가 말합니다. 원수를 대적해라. 예, 대적해야 돼요. 이 원수는 대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걸 먼저 선행합니다.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해라.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4장 6절 7절 8절에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감, 무지함 또는 능력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 등 권세 있으니까 나가 이놈아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분명히 거기서는 그래요. 하나님 먼저 겸손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그리고 나서 대적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권세가 있다 해보니까 안 돼. 돼야 되는데 안 돼. 왜 안 돼요? 안 되지. 사냐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러니까 원수 밥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비아냥거리고 아직 웃기고 있어요. 능력도 없는 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기도하니까 능력이 임하고 불이 막 임하고 전기가 강하게 임하고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잖아요. 너희들 선줄을 생각하지 마. 너무 조심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 붙잡아야 돼.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들에게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과 상대하는 적을 알아야 돼요. 내 영적인 수준이 뭐고 나를 상대하는 적이 어떤 놈들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내 수준이 도대체 싸움 실력이 어딘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영적 싸움은 절대로 여러분 영적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넘지 않아요. 레벨로 제가 항상 레벨이 5야. 그러면 6하고 상대 안 합니다. 레벨 5, 4, 요 정도 상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각자를 상대하는 적들은 내 수준에 맞는 자들로 구성돼서 나에게 전진해 옵니다. 아무나 오지 않아요. 제 애들 같은 게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걔네들은 그냥 한마디면 그냥 무서워서 떠나.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같은 레벨급이 와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 같아야 돼. 이게 바로 영계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보면 이제 겨우 훈련을 마쳐서 병사 수준인 성도에게 장군에 해당되는 이 약한 것들이 와. 중대장급의 이 악한 원수가 와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체면 구기는 싸움 안 해요. 아이고, 내 게임도 안 하는 데를 얘를 내가 상대해요? 아니요, 안 해. 그래, 걔네들은 쫄병시켜. 야, 저 가서 네가 한방 먹여라. 이래야지. 그러니까 결국 각자의 수준에 맞는 그런 상대를 보내고 상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아 영적인 권위를 받아요. 그죠? 받고 능력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원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위협 대상이야. 그놈들한테 여러분은 위험한 존재들이야. 이럴 때 아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입혀주고 있어요, 계속.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권위를 갖고 원수에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들이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여러분은 공격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이놈들이 노리고 있어. 스나이퍼가 쫙 노리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래야 그게 싸움꾼이요. 어디서 올지 몰라. 그 뭐예요? 내가 그만큼 됐어. 그만큼 된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꾼은요, 그런 걸 무서울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즐기고, 그래, 너 어디서 오냐?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공격도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또 좀 반대로 제가 표현하면요, 원수의 공격이 강하고 강하잖아요. 더 세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잘만 대응하면 여러분들은 더 강한 원수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능력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 정도 됐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놈들은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로 확장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개인만이 아니라 이놈들은 교회 또는 가정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결국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내 영적 수준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 수준이 어때요? 몰라, 아직.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한테 기도받는 분들 제가 다 아니까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문제 없잖아요. 기도하니까 거의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 말은 문제 없다는 것은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그게 아니고,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언제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스스로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허용합니다. 어떤 수준이 될 때, 또 어느 순간에 허용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좋은 예사가 하자는데 갑자기 옵니다. 그게 이제 뭐 충격으로 따져서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어요. 강도가.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이 상대하는 마귀들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통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통치자들, 제일 말단하다. 즉, 이놈들은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그냥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귀신들이에요. 이놈들이 지금 여러분 상대합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상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해. 그거는 허용한다는 건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준이 지금 이 정도 올라와 있구나. 그 다음에 그 허용된 그 강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강도라고 하면 무슨 얼마나 세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세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바늘 찌르면 조금 아픈 것 정도다. 그 아니지. 그럼 아직 여러분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보면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먼저 개인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려고 준비시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어디로 보냐?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코키틀람 저 버나비까지 갈 거 없어요. 버나비까지 가면 여러분 현재 지쳐. 이 코키틀람만 우리 생각하자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여기니까. 그러면 이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들을 확장시킬 때가 있어요. 지역.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을 상대하는 놈들은 제가 통치자들이라고. 쫄병들. 이게 그냥 여러분 수준에 맞는 놈들이야. 근데 이 어떤 지역이나 또는 도시를 상대할 때는 달라요. 그 도시나 지역을 상대하는 자는 성경에 권세자들이다 말합니다. 권세자들. 그놈들은 그 다음 게 수준의 악한 자들이에요. 파워가 있는 놈들입니다. 그럼 이놈들은 어떠냐? 이 통치자로서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저와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활동하는 원수들보다 계급이 높아요. 그리고 힘이 세, 강합니다. 더. 만일에 여러분 이들과 싸우려 한다면 그들에 맞는 권위를 가져야 돼요. 통치자들 싸우려면 이거 통치자들의 뭐 같은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이 권세자들 싸우려면 여러분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즉 지금처럼 기도하면서 주님부터 권위를 입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것까지 상대할 수 있어요. 현재로는 우리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권위 없는데 한다? 위험한 거예요. 그거. 물론 여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충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밴쿠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또는 일반적으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이건 영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얘기했죠. 이 공중권세 잡은 것들 각 도시 시마다 공중권세 잡은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그놈들을 상대할 때는 그냥 코키틀람 씨를 갖고 있는 영들은 떠나갈지다.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비웃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 권위에 강력한 힘을 같이 넣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기도하니까 그놈들은 뭐 영향을 받아요. 조금이라도 받습니다. 어떤 놈은 받지도 않고. 그러면 그놈들이 여러분이 그냥 그런 식으로 죽을 각오하고 그럴 때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놈들이 여러분 공격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 보호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강력한 기도를 지속하면서 자신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 기도를 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권위가 주어졌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할 게 아니고 우리처럼 같이 모여서 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같이 공격해 버려야 돼요. 제가 혼자 할 수는 있지만 같이 하는 게 여러분 각자에게 더 연합이 되면서 여기서 막강한 파워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공중권세를 뚫을 수 있다는 거. 그 믿으셔야 돼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게임이 안 돼. 공중권세 잡은 놈들이 이제 2층 천에서 둘째 하늘에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올라갈 때 그냥 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부르짖는 교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부르짖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부르짖지 않으면 요거 못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제 성경 때 목이 쉬어. 예, 목소리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 아니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라마카라마사 이렇게 하면 목 안 괜찮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뚫으려면 그 귀에 가서 안 뚫어져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에요. 목이 안 쉰 사람들 목이 안 쉰 사람들 다시 기도해. 야, 공중권세는 그렇게 뚫어야지요. 그냥 뭐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많이 나가라 이게 안 돼요. 그게 걔네들은 레벨이 막강한 레벨이에요. 그걸 내가 상대하려면 그거는 이런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아니고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그게 바로 영적인 어떤 그런 원리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준에 맞는 저와 여러분 수준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겸해야 돼요. 뭐 기도만 하고 뭐 말씀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이건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만 기도하는 만큼 그만큼 말씀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강조 혼의 보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애 혼의 보좌는 마음과 생각에 이거를 뭐에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나가야 돼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이 하기 싫잖아요 지금. 왜 와서 이게 좀 부르짖어 1시간 반 동안 힘든데 이걸 다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중에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절대 안 되죠.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증가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가끔 경계심을 늦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심을 늦춰요.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자신의 생애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과거에는 능력받았어요. 신유 사역도 했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노년의 삶을 보세요. 볼 수도 없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듣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받았어.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잖아요. 능력 행했는데 주님이 나 몰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게 경계심을 놓쳐요 이거.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너 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경계심을 놓쳐.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능력을 받았었느냐 얼마나 많은 귀신도 쫓아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이 능력화되지. 2년 전에 받은 능력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없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능력이 아니고 약한 것들이 주님을 가장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걸 보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거 귀신이 하는 건데 자기는 주님 성령이 한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도 여기 어떤 분이 늘려와 있어요. 두 사람 정도가.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걸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방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와요 제가. 저거 아닌데 저거.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하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내가 원수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받은 건 좋은데 이걸 자기를 풀어놔 버리면 이런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원수가 바로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기도 안 해요. 이런저런 이유 있어요. 그러면 100% 그분들은 그냥 확 꺾어지고 그 다음에 잡혀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끝까지 성숙한 단계로 가는데 게을리서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원수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이제 좀 살펴봐야죠. 원수들. 여러분, 원수의 지도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 없이 고발하는 참소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참소자 아니에요? 예. 그놈이 이끄는 군대. 이 군대는 여러분 악의 힘을 강력하게 충전한 자들을 선발대로 딱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들이 움직이면서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을 나타내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요.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성도들이 빵빵부터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에서도 선발대가 있어요. 어떤 전쟁할 때면 선발대가 먼저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전선에서 싸우고자 대기하고 있는 이런 거는 싸움꾼들이 이 사람들은 선발대는 가서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선발대가 이런 이상 보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최전선에서 앞장서는 사람은 이건 목숨 그냥 내걸고 하는 사람 그런 강한 사람들이 딱 서요. 그렇게 군대들 이 귀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그렇게 싸워. 그러면 사단이 최전선에 배치한 그런 이런 귀신들 그 세력들은 강력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귀신인데 요놈들이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사람의 속성으로 사람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교만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의라고 하는 영 귀신이에요. 체면 우리가 그죠 한국말로 체면 아이고 체면 구긴다. 체면의 영 이게 야망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이게 다 아주 강력한 군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 또는 불의한 판단, 비판, 이 불편한 영. 또가 뭐 있는 줄 아세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거. 질투. 여자분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질투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질투 많이 해요. 네. 그런 영들이 가장 선발돼 있어요. 자, 이 이름을 가진 특성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질투? 이게 무기의 걔들은. 근데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 가장 큰 두목에 해당되는 거 있다면 질투형이라고 말해요. 질투. 먼저 질투를 유발시켜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단 이 질투형이 다른 영들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먼저 다 기반을 다 만들어. 그래서 쭉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불질러요. 질투 같은 거. 그래서 질투를 유발하도록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다른 영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얘네들이 활동하는 그 방법이 하나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전에 선발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놈들 최전선에서 강하게 무장된 이놈들이 더 그 활동을 성공하도록 앞장서서 선발대에 어떤 영이냐 거부형들 비아냥거리는 거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비꼬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 비꼬면 안 됩니다. 비꼬지 마세요. 참지 못하는 거. 네.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운 놈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봐요. 정욕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영들, 요놈들이 사실 선발대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보면 뭐죠? 그럼 이 선발대 영들을 먼저 보낸 이유는 뭐냐? 교회들, 가정들, 개인들 속에서 거절감, 비아냥거리고 정욕이라는 이름으로써 틈을 만들어놔. 쭉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아까 말씀드린 교만, 자기의 그러면 체면, 질투 이런 놈들이 활동하면서 그들의 영역을 확장시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전선에서 먼저 투입됐던 아까 그 부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이 부대들이 어떻게 누구를 이용해서 발판을 삼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활동하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동해. 질투든 교만이든 뭐든 간에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전진하면서 사용하는 도구는요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쓰는 게 아니고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구로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질투가, 교만이, 자기의가 또는 비아냥거림, 용서하지 못한 이것들을 누가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주변 다른 거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밴쿠버에서만 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연말 되면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연말 되면 이 영들이 더 극성불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가 분열돼 쪼개져 나가. 성도들이 펑펑 나갑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놈들은 연말 되면 그냥 뻥 터트려요. 지금 막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연말에 빵 터트려요. 그래서 연말 되면 항상 이 밴쿠버, 모르겠네요. 저는 밴쿠버에 살았어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이 연말 되면 항상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뭐 목사님 이게 수시로 나요. 근데 이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이 천만에 그러잖아요. 그 속에 활동하는 이 악한 요놈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못 봐,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다 교회를 넘어뜨려요. 네,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목사 알기를 이상하게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누가 활동해? 이 거부행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설교가 안 좋아. 우리 목사님 뭐 어쩌죠 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목사님이야. 그럼 뭐로 들어 거기 가서. 근데 거부행이 그렇게 잡아. 그러면 자기는 거기 있을지라도 거부행이 벌써 나한테 딱 거부행 나를 잡아버렸어. 그래 그 목사님 안 받아. 안 받아. 말씀도 안 들어. 거부행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비아냥거리죠.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사소한 문제에서 참지 못해요. 그래서 폭발시켜버리죠. 그래서 폭발시키면 좋은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의의 관계가 다 박살내버려요. 근데 자기는 나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 장로야, 뭐 목사야, 뭐 권사야, 뭐 직분과 상관없는데 이렇게 여전히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싹 박살났는데 박살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여전히 나는 장로고 목사고 성도야.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속여. 이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정욕대로 행하도록 만들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 조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활동,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 운행하셔. 이 성령님의 터전이 어디요? 저 술집이어야 돼요?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고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어디야 돼요?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게 자체를 다 못하게 만들어. 그럼 어디 갔어요, 성령님이? 저 파티장에 가야 돼요? 골프장에 가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나타남과 활동을 교회 안에서 다 중단시켜요. 누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그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니까요. 목사들, 신학자들을 이용해서 이단으로 성장하는 걸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차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원수들이 그짓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이런 성도들 간에 생기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장로가 잘못해,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약한 영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군을 죽여. 지금 이 원수를 싸워서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아군이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막 속에서 열받아요. 여기는 미안하지만 목회자들도 있고 여기는 신학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장로들 좀 뭔가
먹게나 안다 하는 사람, 평신도들, 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장하고 있는 슬픈 현상이 이게.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진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갑니다. 도대체 진리의 수가 뭔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봐요. 우리가 각각 다 성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 자매가 서로 싸움에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서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 이거예요. 물론 몰라서 그런다. 우리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몰라서 그래. 그렇지만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 뿐이지 영의 세계는 그렇게 안 봐요. 주인을 바꿔. 요한일서에 보면 주인을 바꿔. 우리 주인 누구로 삼아? 하나님이 아니야.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행위예요.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너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한다고 이게. 그러면서 그들을 이단 정죄하고 그렇게 어떻게 쉽게 단정하냐고. 자기한테 안 나타나면 이단이야. 자기가 방언 못해. 그러니까 방언하는 건 방언 끝났대. 아니 방언이 어디 끝나? 또 오래 가느냐.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원수가 배후에서 그런 질을 이렇게 아까 선발 때 보내고 최전선에 이 가장 강력한 이런 무장된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개인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될 성령께서 성령을 바로 이 성경 문자와 신학 이론에 가둬서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는 그걸 깨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 마음껏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을 가둬놓고서 말로 기도할 때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못할 것이 없어. 아니 실컷 여기다 가둬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못할 것 없는 그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교회 안에 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악한 것이 하고 있는데 그걸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요 생각해봐요. 악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언제든지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도구가 돼서 살아왔어. 근데 주님이 지금 은혜로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지금 있어. 벗어난 사람도 있고,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벗어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방법은. 간단해. 내 스스로 악한 영들이 사용하던 문을 열어주면 간단해, 돼버려요.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순간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한순간에 문을 열면 돼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한 부대, 이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거예요. 오로지 교회를 대적하고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있잖아요. 성경은 산자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려는 사악한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거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근데 이 일을 아주 100% 성공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게 안타까워 이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어둠의 권세는 교회나 가정이나 성도들 사회 속에서 사람 모든 종류의 관계 속에서 공격해서 분열하고 파괴하는 거. 그리고 교회와 교회 관계 파괴하고 성도들과 목사 사이를 깨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쪼개고 그다음에 자녀들과 부모 사이를 또 이렇게 쪼개놓고 자녀들끼리도 형제 자매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도 포함해서 다 분열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게 그대로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놈들이 이 마지막 때에서 지옥에 훈련된 막강한 강력한 그런 집단이다. 근데 이들이 지금 더 강하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이세벨령 세상에서 동성애 이건 세상이니까 놔두고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하는 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단이 다니고 있는 거, 이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무기가 칼과 창과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활, 불화살.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런 그 능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칼로 와서 찍어. 칼로 찍든가 창으로 쿡 쑤시든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임재 임하고 막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계속 지금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네. 그러면 이런 거 돼요. 칼이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계 세계에서 칼. 실제로 창이 있어요. 저는 몇 번 지켜봤어요. 그런 공격하는 거. 얼마나 아픈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사용하는 이런 무기들 특별히 1차적으로 얘네들이 불화살, 화살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공격할 때 화살을 쏘아요. 직접적으로 못 오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왔어요. 저도 있는데 뒤에 몰로 와가지고 팍 찍고 도망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불화살을 쏘아요. 화살을 쏘아. 근데 그 화살이 뭐냐는 거예요. 그 화살이 트집 잡는 거예요. 이것도 화살입니다. 걔네들이 쏘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그랬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자꾸 아닌데 속닥속닥 하면서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걔네들이 쏘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본문에 이런 모든 항목들은 원수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악을 행하도록 하는 무기들이에요. 사실은 뭐 여기 나오면 추악, 탐욕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얘네들 무기예요. 얘네들 무기. 이것을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죄악의 항목으로 분류했어요. 여기 보면 5가지 나와. 모든 여기 보면 29절 불의, 추악 이건 추악은 가늠과 같은 겁니다. 탐욕, 악의 이런 거 한 불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면 7째 계명이 있고 8번째 계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는 그런 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뭐 악독 이런 거 이게 6번째 계명이에요. 여기 형제에 대한 증오, 이 미움이 바로 6번째 계명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참고 경쟁의식 가지면서 남이 잘 되는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시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수근수근하고 그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 번역이 그래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기도 나오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이게 중상모략이죠. 9번째 계명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말로 이게 악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그랬잖아요. 능욕 이 30절에 교만한 자, 자랑한 악을 동모한다 이런 것들. 여기 이런 것들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행위예요. 이게 누가 해요? 어느 누가 합니까? 이게 악한 귀신들이 하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행하고 있다. 그냥 마지막 5번째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뭐 31절 나옵니다. 여기 5번째 계명이 나오죠. 부모에 대한 부분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마귀의 쫄개들이 이 지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최전선에서 싸우리고 전진하는 강한 군대가 있다고 그랬죠. 7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아까 교만, 뭐 자기 이거를 여러분 3개로만 구분합니다. 교만과 자기는 같아요. 교만과 자기. 이 마귀의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가 바로 교만과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뭐예요? 교만은 하겠어요. 자기의가 뭡니까? 자기의.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을 자신이 세운 기준에 두고서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을 때 곧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 그게 자기의예요. 나와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지? 비난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이거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의 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해요. 왜? 다양성. 근데 이것이
자기가 작동되면 다양성을 무너뜨립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품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같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기준이 어긋나면 못 견뎌요. 좀 속에서 참긴 하지만 속에서 막 올라오죠. 이게 자기입니다. 이거 다 교만이에요. 바로 이 성품일 수 있는데 이거 이용당하는 거예요. 반대 이 원수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목사나 또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교회 성도 간의 연합을 파괴합니다. 이런 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 관계를 쪼개버려요.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기만의 의를 말씀으로 쪼개야 됩니다. 말씀만 복종시켜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자기가 강했는지 아시나요? 이거 훈련됐어요. 그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체면이 있다고. 체면의 영, 이정 야망이라고 했어요. 체면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을 대할 때 자기 얼굴로 생각하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면이라면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존심. 이 원수가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평가할 때 보는 외적인 모습과 행동,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김 목사를, 우리 김현 집사는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늘 이걸 의식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체면이에요. 근데 이게 자존심이에요. 또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두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비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만 신경 써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존심과 여러분 주님의 눈에 관심 두는 게 둘 중에 어느 게 더 있어야 돼요? 주님의 눈에 더 관심 두는데 자기 자존심, 자기 눈에 더 관심을 들어. 이게 원수가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일단은 말씀보다 더 중시하는 거 있죠. 자존심 상황은 그냥 돌아버리죠.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자존심 내세워서 뭐 하려고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겸손해. 그럼 겸손해야지. 그거 뭐 자존심 가지고. 예. 근데 이게 나이가 들기 전에 이거 깨져야 돼요. 나이가 들면 안 깨져, 그거. 연세가 드신 분들이요, 안 깨져.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근데 이 자존심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자존심 자체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 자존심 좀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단이 바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무기인 체면의 영과 야망의 영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어. 그래서 이 체면과 야망의 영은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활동할까요? 교만과 체면과 또는 자존심 또는 야망의 영, 어떤 사람들한테 변하지 않으려는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들 안에서 이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주님 만나고서도 자존심과 이기적인 야망을 다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자존심 다름심 받아야 돼요. 조금만 건드리면 확 틀어지고 그거 다 깨야 돼요. 그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자존심은 다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거 안 받았겠어요? 와, 오지게 받았어요. 나는. 아이고, 진짜 미쳐요. 그런데 이 깨야 돼요.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에 이 귀신들이 이용당하네요. 마지막으로 불의한 잘못된 판단이나 비판이나 또는 질투하는 거예요. 교만, 자존심, 자기 체면 이걸 내버려두면 반드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나 또는 비판을 하게 돼서 원수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비판해. 자꾸 수근수근해. 여러분 질투형이 작용한 이거 교환해서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하잖아요. 그냥 단칼에 그냥 성령하면서 잘라야 돼요. 허용하면 안 돼요. 그놈들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어울리면 편을 가는 건 절대 용납해서 안 돼요. 물론 건전하게 흘러가는 게 괜찮아요. 서로 이렇게 성도들끼리 건전하게 흘러가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건전하게 가지만 거기 항상 원수는 트위스트 시켜요.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원수들 항상 거기에 험담하고 중상모래하고 트집 잡고 이런 걸 불화살을 쏘아야 돼.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상처 주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상대방이 아니고 그 원수가 뒤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아무리 좋은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속에서 이런 현상이 뚝 올라온다? 그러면 아셔야 돼. 내가 불화살 맞았구나. 불화살 맞았다는 걸 기억하고 바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냥 섭섭하니까 그분 불러가지고 집사님한테 이래 섭섭해.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거 불화살 맞았구나 하고 그냥 가서 빼야지요. 그걸 빼면 돼요. 그런 건 불화살 맞아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찍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내버려두면 저한테 작용해요. 근데 그걸 제가 빼요. 제거해버려요. 그걸 했어야지 가서 커피 한 잔해.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풀어질 것 같죠? 근데 그건 지금 화살은 박혀 있어요, 지금. 화살은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그대로 또 영향 줘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요, 우리들만큼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네. 생각할지라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바로 지극히 작은 것들로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매주 말씀을 해줄게요. 정리합니다, 이제. 영적 정정에서 여러분,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 그 원수들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가정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 성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이탈시키는 거.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침체시키고, 교회 분열,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다 쪼개 없애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와 가정 안에서 계속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공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놈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들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저에게 맞는 원수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향과 성품에 맞는 원수들이 여러분한테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품과 성향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 강해 아직도? 체면에 있어? 그럼 반드시 그 부분에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슨 일 있을 때 문제 없을 땐 괜찮아요. 무슨 일 있을 때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원수들은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수준.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담당하는 이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담당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 놈들이 바로 이제 지옥에서 파송된 요 놈들과 합세해서 대적해서 여러분을 합특공해서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 이런 원수들 원하는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 성품을 말씀에 복종시켜 놓으려야 돼요. 계속 제가 말씀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 고귀합니다. 그러나 생각 주님 앞에서 쓰레기예요. 그거 다 복종시켜야 돼요. 그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받는 훈련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원수가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올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